지금부터 벌써 한 20년 정도가 돼 가네요. 1989년도 그 해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동독이 거의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동독이 거의 기울어져 가고 있을 그때에 바로 동독하고 접경해 있는 헝가리에서 놀라운 결단을 그해 여름에 하게 됩니다. 뭔가 하니까 동독에서 인권의 억압과 그리고 가난 가운데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동독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수독이나 다른 지역으로 탈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헝가리가 그 국경의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동독의 그 난민들을 다 받아들이기로 국가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약 한 2개월 정도 만에 동독의 그 자유를 찾으려고 했던 난민들이 2만 5천 명이 헝가리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1989년도 기점이 돼가지고 동독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배경이 바로 헝가리 국경이 무너지면서 집단적으로 탈출하면서 그 동독이 드디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10월 1일 날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북쪽을 향해서 특히 북쪽에 있는 군인이나 이제는 주민이나 당 간부들까지도 이제는 탈출해서 오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그런 국가적인 메시지를 국군의 날에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일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독은 통일되기 직전에 모든 해외 공간에 독일의 공간에 동독의 자기 민족이 탈출해 올 때에 받아들이기로 모든 해외 공간에 그것을 발표했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 입장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9월 초에도 그 탈북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제가 체포를 있어서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가 그 학교의 교장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랑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서 탈북자들에게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화성에 가면은 티켓 다방이 있답니다. 그 다방에 농촌의 그 티켓 다방에 약 7, 80%의 여성이 탈북자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 나와서 정착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직업을 제대로 가지거나 한국에 있는 기존의 사람들과 동등한 시민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서 의사 하던 사람이나 대학 교수 하는 사람도 한국 이 남한 땅에 오면은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취업하고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서독은 동독에서 탈출해 온 사람들을 엄청난 재정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탈북자를 가르치는 그 학교 교장하는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5%가 탈북자 중에서 5%가 졸업을 한답니다. 95%는 중도 탈락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입학은 시켜주는데 학교 그 커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95%는 중도 탈락 다 하고 5%만 겨우 졸업을 하는 거죠.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100명이 취업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은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기업이나 대학이나 우리 대학이 탈북자 학생들을 몇 명을 입학시켰다. 입학의 숫자만 가지고 다 자랑하는 거예요. 졸업한 숫자는 말하지 않죠. 또 취업을 1년이나 2년이 3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5%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는 남한을 동경하여서 내려오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탈북을 하면은 부모들을 데리고 왔지만은 요즘은 안 데리고 온답니다. 그냥 돈만 보내줄 뿐이지 오면은 더 비참한 삶을 남한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오늘 이 성경 이 16장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고 난 이후에 2900년 전이지만은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동독과 서독의 이 분단의 문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분단의 문제 이 문제와 동일한 역사가 2900년 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일어났음을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남유다의 왕은 아사 왕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누군가 하니까 솔로몬의 4대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르호보암의 그 아들 중에서 아이야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고, 그 아이야 왕의 아들이 이 아사예요. 아사. 그러니까 솔로몬으로부터는 4대 후손이 되고 다윗으로부터는 5대 후손이 이 아사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매우 탁월한 사람입니다. 경건에 있어서나 또 국가 통치에 있어서나 또 종교 개혁에 있어서나 매우 탁월한 사람임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사라고 하는 이 그 유다 역사 가운데 아주 걸출한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봅시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14장 2절에서 6절까지 이 아사의 인생의 행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14장 2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네. 아사의 인생의 그 정치의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다. 선을 행하고 정의, 공의를 행한 왕이었다.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은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우상 숭배가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다양한 우상들을 여기에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찍고 제거하였음을 이 아사 왕의 정치적인 치적으로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계도를 하는가 하니까 4절에서 유다 사람에게 명하사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가 뭔가요? 간절히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영역에서만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삶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았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고 그런 종교개혁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도록 평화를, 샬롬의 시대를 허락하셨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아사 왕은 단순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큰 위기, 즉 전쟁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가 이 전쟁을 수행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이 아사 왕이 구스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9절부터 12절까지 네 구절을 읽읍시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옵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구스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죠. 그쪽에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이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100만의 군사를
100만의 군사를 가지고 이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북쪽에 10지파가 찢겨져 나가고 남쪽에 겨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남지 않는 이 작은 나라에 이 구스가 1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침공을 해온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하여서 이 아사가 마주 나가서 오늘 전율을 갖추고 오늘 한 행위가 무언가요?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 오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사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그러니까 이 강한 자 구스와 이 연약한 이 유다 사이에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할 이는 오직 여호와 그분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옵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구스의 이 100만이 된 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결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은택에 이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간구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이 탄원을 들으시고 12절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구스 사람들을 치고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사는 이제 대대적인 국가적인 종교 개혁을 시행하는 것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보면은 이 아사 왕이 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수행하는 이 결정적인 원인이 선지자 오데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개혁을 하게 됨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신앙을 개혁하든지 아니면은 국가를 개혁하든지 민족을 개혁하든지 어떤 제도를 개혁할 때는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을 이 아사가 하게 되는 이 본질도 바로 뭔가 하니까 아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면의 정신의 영혼의 세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큰 가마를 이 아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정치나 사회나 개혁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뜯어붙여 볼까 하는 그런 제도 자체를 먼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제도 위에 있는 바로 그 제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와 그 인생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한 그 세상을 만들 것인가 하는 사상과 철학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제도를 고치는 거죠. 그럼 대부분 개혁에 실패하는 원인들이 보면은 그 사상과 정신, 즉 내면의 감화 없이 제도 자체를 먼저 뜯어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사랴의 이 말씀에 바로 이 아사 왕이 큰 가마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은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16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15장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16장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 그 아사에게 있어서 이 남유다는 북쪽과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14장에 보면은 이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가 북쪽과 전쟁을 한판하면서 그 적군들 앞에서 연설을 한번 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민족이 이렇게 반으로 나누지지 않습니까? 북쪽 10지파가 찢겨져 올라가고 남쪽에 2지파가 남아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북쪽과 남쪽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민족은 분단이 되지만은 유월절이 되거나 오순절이 되거나 장막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그 민족은 모였던 오래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 올라간 그 사람들도 민족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명절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민심이 이반될 것을 두려워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바로 단과 브엘세바의 황금 송아지를 2마리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여호와가 여기 계신다고 말하면서 바로 단과 브엘세바의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이 북쪽 10지파에도 다 섞여져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다 내려와 버립니다. 마치 한국 전쟁 때 북쪽에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서울로 내려와서 서울에서 많은 개척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쪽이 분단이 되고 나서 북쪽에서는 제사장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자 북쪽에 있는 레위 지파들이 다 남쪽으로 다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북쪽에 누군가는 백성들을 제사를 드리고 종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느냐?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 누구든지 제사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고 오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제사장의 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상황에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사가 보십시오. 아사가 남쪽에 종교개혁을 하였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구스와의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아사랴의 이 말씀이 임하여서 민족 전체가 남쪽 이 2지파가 또 강력한 국가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영향 때문에 북쪽에 있던 이 10지파 사람들이 남쪽으로 귀순을 하게 됩니다. 마치 탈북자들이 내려오는 거나 동독의 사람들이 서독으로 망명하고 탈출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오늘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느 부분에 나오는 거니까 9절 15장 9절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9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은 북쪽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북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 함께 머물러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들이 북쪽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왔는가? 그것을 바로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아사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아사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북쪽의 왕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아사 왕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바로 북쪽을 탈출을 하여서 남쪽으로 지금 내려왔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아사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본질적으로 쇄신할 필요성을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13절입니다. 15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두 구절을 읽읍시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멘. 보십시오. 이 개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근거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구하기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지금 그 언약을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3절에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얼마나 그 왕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력했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죽여서 그 민족 가운데서 끊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아사가 강력한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시기는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아니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를 왕이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너무 율법적이지 않는가, 너무 그 빈격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언약에 대하여서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반발을 하였거나 누가 승복하고 누구는 승복하지 못하였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가 기뻐하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아사를 통하여서 이 아사와 이 민족에게 이 말씀의 이 각성과 부흥이 얼마나 강력했으면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음 마땅하다, 이런 언약을 체결했는데도 온 유다가 바로 이 선언에 대하여서 기뻐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실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부흥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출발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처럼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가슴이 가득 찬 그것이 오늘 이 아사 시대의 부흥이요, 아사 시대의 영적 각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사의 이 종교개혁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16절입니다. 16절.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러 살았으니 아멘. 보통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밖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나 공동체를 향해서나 강력하게 칼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사를 보십시오. 자기 왕의 어머니 이 마아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세라의 가정한 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를 오늘 성경은 어떻게 했다고요? 태후의 자리를 폐하였다는 거예요. 어머니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머니마저도 그 태후의 자리를 폐하였고 어머니가 섬겼던 그 우상을 찍고 빻아서 시내가에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또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자기를 넘어서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18절에는 보면은 바로 그의 아버지와 자기 자신이 모았던 모든 금은의 그 보화들, 이 보화들을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물질로 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도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볼 때는 아사는 완벽한 신앙이요, 완벽한 결단의 사람이요, 완벽한 통치자의 왕으로서의 그런 리더십과 모범과 삶의 지혜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주님을 대한 절대 의존의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왕이 이 아사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에게 있어서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늘 19절에서는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느니라. 바로 왕이 다스리지 35년까지는 이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었다고 19절이 끝나면서 이제 16절이 시작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37년, 35년까지 평화가 계속되다가 36년째에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 바로 뭔가 하니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북쪽의 이 바하사라고 하는 이 왕이 남쪽을 지금 전쟁을 치러 온 거예요. 그 전쟁을 치러 온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라마를 건축하여서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지라. 바로 이게 뭔가 하니까 이 라마라고 하는 이 지역은 북쪽과 남쪽의 이 국경의 이 라마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경의 라마를 공격해 여기에 큰 군사 기지를 지금 만듭니다. 이 바사 왕이 왜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쪽에 열지파 쪽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북쪽 사람이 자꾸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배드리고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왕래를 차단하려고 국경의 거대한 군사기지 라마를 지금 바사가 건축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독 사람이 국경을 넘어서 서독으로 탈출하려고 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남한으로 내려오려고 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국경에 거대한 군사기지 라마를 건축해서 이 북쪽 사람들이 이 아사 왕의 이 등만과 그의 리더십과 그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흠모하여서 내려오는 그 사람들을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이 바사 왕이 국경에 라마를 건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사가 이 35년 전쟁이 없는 이 긴 세월 동안 이 아사의 변화를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2절과 3절 두 구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자, 이것이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의 그 바사 왕이 남쪽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마치 한국 전쟁과 같은 상황이죠. 열지파가 남쪽 두 지파를 지금 전쟁을 치러 온 거예요. 이 전쟁에 이 아사가 오랜 평화를 구가하던 이 아사가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2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의 전 곡간, 바로 뭘 말하는 거죠? 성전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들, 그리고 왕궁 곡간, 왕의 그 곡간에 있는 검은 부하, 이것을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냈다는 것이에요. 왜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와 베나닷의 아버지가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당신도 지금 나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우리 국경을 쳐들어온 바사의 뒤를 당신이 공격해서 바사가 떠나도록 해주세요. 이 요청을, 이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북쪽과 지금 남쪽이, 우리 한국과 북한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쳐들어 왔는데 남쪽의 대통령이 큰 돈을 가지고 중국을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그 나라를 매수해 가지고 내가 이 검은 부하를 줄 테니까 당신이 북한을 뒤에서 공격하세요. 그럼 휴전선에 내려왔던 군사들이 빨리 후퇴해 가지고 다시 중국이랑 싸우러 가는 그 형국이에요. 지금 남쪽 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데 돈을 줘가지고 저 북이스라엘 배 더 위에 있는 이 시리아, 이 아람, 여기 돈을 줘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의 배후를 공격해달라는 거예요. 이 약조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이 아람, 이 베나닷은 유다의 이 보물을 받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배후에 공격하여서 결국은 남유다와 지금 전쟁을 치고 있는 이 바사가 이제 떠나게 됨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5절 6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러니까 뒤에서 멀리 후방에서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바사는 군사를 거두어서 후방을 지금 막으러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이 바사가 두고 간 돌과 이 목재를 사용해서 게바와 미스바라고 하는 이 도시를 다시 건축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아사 왕에게 책망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7, 8절의 말씀.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선견자 하나니는 이 왕 아사에게 이제는 책망하고 탄핵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왕은 이 북쪽과의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바로 아람 왕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래전에 이 역대하 14장에서 일어난 이 아사가 전쟁을 친 이야기가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 100만이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100만을 다 쓸어 주시거든요. 그때를 상기하면서 그 많은 군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 다 그들을 쳐부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왜 당신이 베나닷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을 의지하였습니까? 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최고의 섬김과 최고의 주님을 향한 그 경외의 표시가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을 간절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것.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 무지한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을 온전히 의존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사랑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의지함이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사의 이 태도를 보십시오. 더 큰 구스의 군대, 100만의 군대와 싸울 때도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했던 이 아사가 그거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베나닷을 의지하였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혹독하게 책망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말씀, 즉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지 않죠. 그러니까 손이나 눈이나 얼굴이나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입김, 뭐 이런 사람의 신체에 있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의 이해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신인 동형론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눈, 눈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사물을 관찰하고 사물을 통찰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서 눈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실과 사물의 본질에 대하여 통찰하고 있음을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제 우리 성경은 두루 감찰하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을 돌아다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게 눈이 온 사방을 돌아다닐까요? 온 사방을 뭐 자전거가 돌아다니듯이, 그죠? 여호와의 눈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사물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물의 본질을 알고 계시는 중심과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 인간의 생각까지도 다 주님의 그 눈을 벗어날 수 없는 주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바로 여호와의 눈이 두루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서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 한 이 표현이 바로 이 어원이 뭔가 하니까 샬롬이 샬롬. 그래, 온전함. 어떻게 일부분이 깨어지거나 일부분이 쭈그러들거나 일부분이 어그러져서 쓸모없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온전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오늘 여기서 전심으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하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이 온전함은 형태가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함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바로 일관성 있는 시종유일한 그리고 변덕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아사를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청년의 때나 그의 그 통치의 그 초기에는 이 아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관성을 잃어버린 거죠. 바사의 공격 앞에서 바로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전쟁을 쳤던 이 아사가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바로 바사를 매수하여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그것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책망에 대하여서 이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10절에서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바로 왕을 책망하고 왕을 탄핵하여서 그에게 믿음이 없고 그에게 일관되는 그 마음이 없음을 책망하면서 이 탄핵을 했을 때에 이 아사 왕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성경은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사 왕은 젊었을 때는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이 노년에 매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에 왕으로서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옥에 가둔 최초의 사람이 불행하게도 이 아사 왕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은 최초의 왕이 이 아사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아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선견자를 결국 옥에 가두고 핍박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이 아들이 나중에 20장에 역대하 20장에 가면은 아주 여호사밧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이 아사 왕의 아들이 여호사밧이거든요.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를 뭘 말하는가 하니까 선지자를 순종한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형통한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을 염두에 두고 그 발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거기다가 선지자를 순종하는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형통한 길이다. 그 이야기를 이 아버지의 인생의 말년의 비참함을 여호사밧이 보았기 때문에 바로 그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사가 노아에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더 나아가서 오늘 10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죠?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바로 이 백성들은 아마 이 아사가 선견자를 옥에 가둔 이 사건 이후에 기록이 된 것을 볼 때에 아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옥에 가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아무리 왕이 마음이 화가 났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어떻게 감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왕이시여,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가 진언했겠죠? 결국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백성 중 몇 사람도 오늘 학대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대하였다라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볼 때는 심령이 찢어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압제를 했으면은,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은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아사의 마지막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2절에서 아사의 마지막의 삶의 모습을 한 구절로서 여기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네. 자, 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하게 되었는데, 바로 자기 생명이 지금 죽기의 경각에 이르는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아사의 마지막의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오늘 성경은 여기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아사의 이 왕직으로서 이 수행했던 이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신앙을 절대로 과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의 하나님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반면교사와 진면교사예요. 반면교사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의 넘어짐, 실패, 그것을 통하여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또 진면교사, 아사의 한 사람의 인생이지만 그의 초반전, 그의 인생의 이 상반부에 있는 부분은 우리의 진면교사죠. 그분은 우리가 정말로 계획에 있어서도 자기의 가정에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는 심지어 죽음까지 선포할 수 있는 그 뼈에 사무친 여호와를 향한 그 사랑과 충성, 이것은 우리에게 진면교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서 이 사람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반면교사로 주셨는지, 이 사람은 진면교사로 우리에게 주셔서 본을 받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생애 전체가 반면교사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생애 전체가 진면교사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인생의 궤적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신앙의 위임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지만은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의 궤적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영향력을 반드시 시간과 공간, 역사 가운데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세상에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인들에게, 직장인 동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사의 이러한 삶과 대비되어지는 이 아사의 삶,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 결국은 이 아사의 삶 또한 변절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며, 우리가 얼마나 경계하며,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부하지 말며 살아야 될지, 그것을 오늘 아사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 경계를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